저는 지탄받던 자였어요. 예. 사랑같이 대접받지 못했어요. 예. 그럼 처음부터 그랬나? 아니요, 잘 나갔어요. 제가 주인 되어서 저의 삶에 높은 그 바벨탑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저희 남편이 어떤 분이신지. 예. 정말 아이들 셋을 키우느라고 많은 저의 젊은 시절을 다 보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집이 부유했어요. 예. 근데 이제 차츰차츰 갈세가 아버지 삶이 망하면서 끼우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삶을 살아봤잖아요. 예, 부여했던 서울에서 태어났고, 예, 태어날 때부터 집이 있었어요, 저희는. 예, 그리고 아버지 공무원이셨고, 처음에. 예, 그래서 그냥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완전히 망해서 이제 서울에서 광명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고, 예, 그리고 저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나가 보면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려니 하시면 정말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엄청 교만했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 이것을 꺾기 위한 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교만하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의 인생길에 오셨는데도 몰랐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성실히. 그래서 정말 아이들 가리키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남편의 도움이 없었어요. 예. 지금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도 있고 이렇지만 그 예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셋을 저만큼은 제가 살았던 삶만큼은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아주 시골 뭐 꽁보리밥에 뭐 소풍 갈 때 뭐 고추장에 뭐 멸치를 가져갔대나 책가방이 없이 뭐 여기를 뭐 두르고 갔대나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한테 니네는 행복한 줄 알으라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고 우리 아이들은 나의 삶에 미치지도 않는데 나는 우리 집 애들을 꼭 내가 살아본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이제 이게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일을 시작했고 끊임없이 그 삶을 쫓아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고달지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뭐 어린이집, 학원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더 벌려고 엉뚱한 판을 깔다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던 거죠. 그렇게 그래서 빌리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뭐 또 쓰기도 하고 어쨌든 남의 거든 뭐 내 거든 내 앞에 있으면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다가 결국은 나중에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 왔었고 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 왔었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에게 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여러분 돈 없으면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도 저는 부유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멸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 모든 삶이 헛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똑같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많아진 건 없어요.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었지만 그 기도는 육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다 한 기도 하시죠? 그런데 모두 응답 받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육에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무엇인가 목마름이 있으니까 이곳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마름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애통하며 간이 저리도록 막 기도하다 보면 제가 간이 여기가 간이 이쪽에 있는 거 맞는가요? 옆구리 밑에 이쪽이 막 양쪽이 결려요. 그러면 이거를 막 축사를 해가면서 예,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예, 그러면 또 제가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이 자리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예, 왜냐? 예,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말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저를 살려주신,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예,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예, 감사하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예, 결국은 제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가 될 꿈은 아주 정말 아주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한 5년인가 6년은 누군가가 나한테 목사님 부르면 저는 일부러 안 돌아본 게 아니에요. 제 옷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돌아봤어요. 나를 부르는 줄 몰랐어요. 근데 원장님 그러면 얼른 돌아갔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원장님이 저한테 맞는 옷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분들에게도 그냥 예전에 제가 기도했던 그대로를 얘기했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아서 얘기했고 예, 이렇게도 그냥저냥 예, 몇 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제 앞에 딱 서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로 제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본체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예수님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동안 감추어졌고 포장되었고 또 깨닫지 못했던 내가 누구인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의 삶은 제가 억울함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예, 성실히 살았잖아요. 남편 대신에 한눈 안 팔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고지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예. 하여튼 일 중독일 만큼 일했어요. 굉장히 많이 일했어요. 예. 그리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열심히 성실히 일했으니까 성실한 인간으로서도 좀 괜찮아. 그리고 또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목회자로서도 괜찮아. 이런 마음.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데 안 되지? 왜 이렇게 성실했는데 안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억울한 마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더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기도하고 또 이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 항상 교회를 빨리 안 갔어요. 조금 늦었어요. 늘. 그래갖고 밑에 가나안 성전 아니면 2층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2층 그 정가운데 맨 앞에 강대상이랑 정면으로 마주보는 데를 앉아서 예,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필름 돌리듯이 돌아간다 그러죠? 정말 필름 돌리듯이 제가 모든 죄가 드러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이제 제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뭔가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요거 잘 들으셔요. 죄인인 거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했고 주님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 망한 거 아시죠? 저는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콧물을 막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없다. 한 가지 배신하지만 말아라. 그 애통하고 콧물 흘리는 그 애통하는 심령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을 많이 당하셨으면 그렇게 콧물 흘리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내 육이 원하는 것을 내 손에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주님이 드릴 게 없는데 그냥 없어도 돼 이러는 게 아니라 배신하지만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배신 안 할 거야 이렇게만 했어요. 지금 깨닫는 것은 여러분 배신하지만 마 이런 건 뭐예요? 주님이 바꿔줄 거야. 너도 좋은 날이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의 삶을 주관할 거야. 그날이 올 거니까 배신하지 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배신하지 마 배신할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뭐 드러낼 것도 없고 그쵸? 똑같아요. 그냥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도 배신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나님 훗날을 내일 일을 나의 일을 모두 아시는 분이 미리 아시고 저에게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임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약속해 주세요. 아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그 약속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일하여 주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0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셔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대요. 천지 만물이 주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을 깨닫고 해야 될 일 뭐예요? 감사하고 그의 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찬송하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거시라고. 저는 주님 앞에 제가 고백했듯이 드릴 것이 없습니다 했어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뭐 그 알량한 얼마 주님 앞에 예물 그냥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거? 그거 주님 그냥 우리 형편 처지 다 아세요. 할렐루야. 많이 드려야 얼마를 드리겠어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어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그리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고 그거 언제 하세요? 예배 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립니까? 그것은 입으로 주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있어 감사하는 거 교회 와서만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에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를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해답을 찾으십시오.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이 나와 내가 눕고 일어날 때 먹고 마실 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 하루 들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킨다 하면 또 다 육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아시니까 응답하실 거야. 아니요. 그냥 꼭 응답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주님이 만들었으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늘 같이 계시는 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보시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말씀대로,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 함께 계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찬양하고, 예, 새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예,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시편 기자는 또 얘기하고 있죠. 23장 1절 말씀에. 그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래요. 그럼 여러분이 항상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지, 예, 내 삶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좋은 일이 없을 땐 주님이 함께하지 않나요? 여호와는 언제나 나의 목자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 메마른 땅을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비옥한 땅을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래서, 예, 그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죠. 예, 4장 11절 12절 13절,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부에 처하고 영광에도 있어 보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배불러 보기도 하고, 예,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 했었나요? 제가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준비한 것 외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끌어가실 때가 있어서,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 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양떼의 양무리들을 굶게 두시지 않아요. 좋은 땅을 늘 찾아 여호와 일에 앞서 가셔서 좋은 것을 발견하시고 마련하시고 양들을 이끌어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궁핍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는 풍부에서도 이길 수 있고 궁핍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원수만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풍부해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궁핍해서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낙심되지 않고, 아까 말한, 예, 배신하지 말아라. 딱 그 말이에요. 풍부하면 배신한다는 거죠. 배고프면 또 울고불고, 예, 또 그런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늘 한결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늘 올곧은 거예요. 주님께 내 마음이 올곧게 한결같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내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온 천하를 만드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 예, 존귀한 자로 만드신 우리들을 존귀한 자리로 오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 맞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나는 천해, 난 보잘것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 내 안에 오시니, 예,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 이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신다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또 능력 받아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부자 되고 다 그거잖아요. 부자, 돈 많은 것, 명예롭게 뛰어나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배고픔과 배부름을 이길 수 있는 나의 주인 하나님과 함께하면 궁핍도 넘어갈 수 있고 부함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고, 예,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부자가 선한 일 감당합니까? 다 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주셨으면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주셨으면 그 배고픔도 주님이 붙들고 가시니까 푸른 초장으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 믿어져야 되죠. 그러면 그 길 그냥 주님 따라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를 살린 거예요. 배고프면 낙심되어지고 천대받는 것 같고 그랬던 나, 그래서 부를 이루려고 했던 나. 그런데 그 배고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끌어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운 거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엄청 잘난 줄 알았어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피아노 가르쳤어요. 애들 100명이 넘었어요. 지금 피아노 쳐보라고 하면 잘 못 쳐요. 클래식은 쳐요. 그런데 반주 이렇게 우리 정수진 집사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대학도 갔어요. 음대도. 놀랍죠? 그러니까 놀랍죠. 저도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우쭐댔어요. 교만하고 괜찮다 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괜찮다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귀에 익숙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깨달으니 그럼에도 배고픔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 배고픔이 아니면 제가 일체의 비결 못 배워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무릎이 조금 불편하잖아요. 제가 아프지 않으면 일체의 비결 몰라요. 제가 너무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 분명히 꾀병일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사업장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막 갑자기 전화 와요. 오늘 아파서 못 온대. 못 일어난대. 제가 그러면 일단 출근하세요. 출근해서 누워있어요. 내가 막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발 달려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기도 안 걸려요. 약을 별로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랬던 저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프다는 거 다 꾀병이야. 제가 자연유산 되고서도 제가 밥 해먹고 제가 일하고 그렇게 건강해요. 제가 막 오한이 와서 부들부들 떨고 이불을 둘러 쓰고 있어도 병원 안 가요. 우리 식구가 우리 남편이 목석 같은 사람인데 제가 이불 둘러 쓰고 막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야지 일어나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병원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고 건강으로 제가 자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제 무릎을 아프게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정말 아파 죽겠다는 게 뭐예요? 저도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 말을 했었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막 걷기 힘들 정도로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회했잖아요. 괜히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이제 심정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픈 사람도 이해,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이해, 정말 죽을 것 같이 돈 없는 사람 있어요. 할렐루야. 먹을 게 떨어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긍휼의 마음, 또 아픈 사람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 이제 이런 거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처럼 배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제가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주임은 펄펄 날라야 되죠.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꺾어졌어요. 주님이 아니면 일어나고 앉는 것도 못해요. 밥 먹는 것도 못해요. 자다가 못 일어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시편 54장 몇 절인지 모르겠네요.
그 말씀은 조금 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주님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다. 조용기 목사님 유명한 분 그냥 말씀 들었어 하고 와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 삶에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제 삶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우리의 겉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살아나서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생명 가진 자, 또 말씀이 일하는 것이 실제로 삶에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죠. 그 영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일하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운동하고 날쌘 검보다도 얘기하여 나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의 심령을 감찰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생명된 거예요. 그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를 비추어 내가 오늘 말씀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갔는지, 아니면 말씀은 열심히 들었지만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말씀은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나는 나대로 내 육체대로 움직이지 않았는지 살펴보아 말씀으로 돌이켜 말씀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겠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음성으로도 와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또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성경이 진리이고 생명이니까 성경 말씀으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해요. 사람의 약속은 변개되죠. 누구랑 약속한 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약속대로 와줬냐고요.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했지만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지금 손에 쥐어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냐는 거죠.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금방 말라버리는 풀과 인생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후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성경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야 돼요. 듣든지 보든지 내가 행하고 따라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 때 말씀했던 것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3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한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갖고 여러분에게 파송되어서 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사가랴가 놀라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파송된 천사로 인하여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하나님이 그 받으시기에 그 향과 합당하시게 향과 우리의 기도가 같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죠. 믿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기도했는데 그거 믿음이 아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기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파송된 천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또 내가 하는 말을 주님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금향로에 부어져서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이렇게 될 때 서로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 교통이 일어나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로 기도해요? 육으로 기도하잖아요. 육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좋은 소식을 말했잖아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아니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한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약속 받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사가랴에게 왔을 때 사가랴랑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하며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영이 와서 약속해 주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니까 믿어지잖아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성회 때 설교해놓고 좀 고민에 빠졌어요. 삭제할까 말까. 거기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 금식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연 설명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부연 설명을 못 들은 사람은 이거 뭐야? 이단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언 부언하는 기도, 내 육의 기도, 물론 육의 기도도 그 육의 기도는 여러분 응답받아서 그 육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연단을 받으면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단받고 계신 분 막 엄청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연단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상황이 애통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덥석 주면 와서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기도의 미끼.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연단받으면서.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 상황이 꼬이고 힘든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할까요?
애통하면서 나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육의 기도죠. 그 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조금 오게 만들어요. 또 연단을 통해서 조금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복음으로 주님이 와버리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니 될 것 같은데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예. 어떤 날은 응답이었어. 근데 그 응답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지속돼야 되잖아요. 얼마 안 가면 또 그거보다 더 큰 목마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애달봐서 또 기도하고 애달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제가 걸려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걸려들어서 하나님이 그 그물을 점점점 좁혀서 완전히 그냥 끌어올려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코가 끼어서 지금 이제는 하나님 아니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예,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영으로 기도하라. 영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가랴처럼 천사가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음성을 듣든지 예, 또 아니면 말씀으로 예, 확증되든지 예, 주님과 약속을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약속 맺고 기도합니까? 그냥 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내 거 해달라고 내 거 좀 이루어 달라고. 예,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약속 받으면 일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약속해 놨는데 아니 나는 그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와서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그 일 하려면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한 거 누가 마련해 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건물 주신다는 거 저희 그냥 오셔서 알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절한 거죠. 순종 안 했어요. 아, 저 돈도 없어요. 저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날라갔죠. 근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 제가 하나님 그 건물 놓쳤어요. 다시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왜요? 주님이 약속했는데 줄 거야 하고 약속했는데 제가 안 믿은 거잖아요. 그쵸? 그거 믿고 있었으면은 저는 돈도 없는 거 뻔히 하나님이 아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모르실까요? 없는데 와서 그거 준다 그러면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제가 아, 저 돈도 없어요. 이제 그런 거 안 할래요. 저 망했던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거절하고 제가 그 공을 딴 사람한테 넘겼어요. 하나님은 제게 주시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로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또 이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하라면 능력이 많든지 돈이 많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돈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다 아시잖아요. 돈도 없는 걸. 어떤 걸 갖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가요? 제가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뭐 상상도 못할 일들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네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뻔히 나를 다 아는데 예, 내 머리카락까지도 몇 개인지 다 아는데 그분이 그걸 모르고 예, 그렇게 큰 일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겠냐고요. 배신하지만 말아라. 내가 너에게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다른 일들로 너를 이끌 거야. 그때 기억하고 배신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까 그 빌리보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제 배고픔과 배부름, 결핍이죠. 여러분에게 결핍이 늘 있죠. 저에게도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결핍이에요? 그냥 아주 풍성하게 날마다 주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배신하지만 말라고 저에게 말했던 거 저 배신 뭐 했나요? 제가 배신했다면 회개할게요. 결핍 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그 빌립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배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핍이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깨끗해. 여러분 교만하고 자만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준비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육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영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왜 애굽에서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왜 예배해요,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예배는 나를 만드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늘 그분 밑에 있어. 그분이 만들어온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있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의 주인이 그분임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저희 2025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예배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배,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 인정될 때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예배할 때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다 삶이 주인이잖아요. 세상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해도 삶이 예배되지 않고 내 삶의 24시간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예배자 되어지고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주님 앞에 나의 심령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과 약속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나와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때요? 제가 기도 금식하지 마세요 했어요. 그러면 금식 왜 안 해야 될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이에요. 마가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잔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잔치는 어때요? 기쁘죠? 감사하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나 같은 자를 통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며 내가 주님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시간에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어지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 일이 예배에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배 말고는 주님 앞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 동안에 주님과 교제, 교통,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했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누가 먼저 들어요? 제가 먼저 듣죠? 제가 들으면서 정말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지요 라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저에게 일하신,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가족보다 나의 신랑보다 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어요. 정말 사랑해요, 저는 그분을.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요. 왜요? 남편도 자식도 자기한테 좋게 해야 좋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늘 위로해 주시고 깨매어 주시고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약속한 대로 와보니,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와보니 그 전에 했던 말씀, 그거를 이루시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이 세월 동안 나를 채찍질해서 결국은 좋은 것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걸 깨달으니, 그렇게 오랫동안 묵묵히 기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 좀 만나보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조금 실족해도, 내가 좀 허물이 있어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주님은 돌이켜 옳은 길 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의 상황이 이제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 가운데 분명히 시작은 주님으로 인해서 했어요. 왜냐면 길 가다가, 거기 지나가다가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쏙 들어와서, 그래서 그 일을 저지른 거죠. 그 시작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와,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왔네. 좀 신령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게 진짜 대박. 신령하죠? 주님과 나는 교통하고 있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적인 것이 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계획하고 이제 또 이렇게 해야겠다. 그걸 놓고 이제 사람의 육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그 일로 이제 내가 계획해서 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또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또 단련시켜요.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허락했지만 네가 주인이 아닌 거야. 근데 왜 마치 네가 주인처럼 그 모든 것을 네가 행하려고 하느냐. 주님은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우리 특별히 목회자분들, 교회,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잘 됩니까? 늘 내 마음에 딱 맞게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은 거기서 우리는 엎드려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주님이 하시라고 해서 응답받고 했지만 유지, 주님께 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주인 되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요? 또 돌이키게 하시려고 돌이키는 시간들을 또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해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또 어둠의 길들을 또 길이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인 바꿔. 왜 네가 주인 되려고 그래? 내가 주인이잖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맞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 길 갈까요? 저도 내가 주인 되어서 승승장구, 이제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응답도 하셨겠다, 보이는 것도 있겠다,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늘 간섭하세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간섭하느냐? 말씀으로. 여러분, 연단이 없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생명,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깨닫게 하는 것이 연단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이 살리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일하는 거, 내 속의 심령, 내 영혼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안 돼. 돌이켜야 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또 가고 엎드려져도 또 일어나서 또 가게 하는 것.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그 45절 그 이전에 이제 이후에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마리아의 찬가라 그러죠. 내가 주님만을 내 영혼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신 주님을 믿고 이제 내 영혼이, 내 겉사람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겉사람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겉사람이 마지못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이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영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두 다 영으로 해요. 그러면 분열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다툼이 있겠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이 말 너무 많이 들었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틀려. 왜 틀릴까요? 내 생각은 육이에요. 여러분은 다 정말 영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비로소 내 옛사람 없어지고 영의 사람 되어서 영이신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옛자, 내가 괜찮은 것,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조금 다 깨져야 돼요. 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미안하지만 다 깨져야 돼요. 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 다 통해 자복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제 또 조금 길어지는데 조금 더 할게요. 통해 자복, 회개한다. 제가 아침에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회개하셨나요? 했대요. 그럼 믿으셨나요? 용서받은 거? 믿으려고 한대요. 그냥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시겠지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했으면 여러분 정말 용서받은 거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으니까. 그럼 회개에 못 박았죠. 회개해서 용서받은 건 뭐예요? 내 육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면 나의 더러움이 십자가에 다 가버렸어요. 그럼 나는 깨끗한 자 되었죠. 내 안에 누구 들어오세요? 깨끗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신 말씀,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거를 다시 못을 빼내서 다시 그거를 또 사냐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거 애써서 그 십자가에 있는 못 빼내고 다시 그거 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갖고 오지 마세요. 그 빼기도 힘들잖아요. 한번 못 박았으면 그냥 냅두세요. 할렐루야. 예,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회개했으면 내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용서받았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정말 못 박았다고 여러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는 어때요? 못이 박히면 아프죠. 속도 상하죠. 눈물 나죠. 눈물의 회개, 마음을 다하는 애통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들어와 있으면 천사가 연락하여 좋은 소식 나에게 전하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금식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그쵸? 내가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근데 금식을 뭐하러 합니까? 금식은 여러분 흉악한 결박을 끊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흉악한 결박을 끊으니까 가난을 끊고 질병을 끊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흉악한 결박을 끊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흉악한 결박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회개입니다. 금식은 내가 죽는 게 금식이에요.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 돌아서야 돼요. 근데 금식하고 나서 또 어때요? 여러분 금식 다 해보셨죠? 여러분 금식하고 어떤 삶을 사세요? 다시 배고프니까 빨리 밥 먹고 또 옛날처럼 열심히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금식하지 않으셨나요? 할렐루야. 금식은 흉악한 결박, 내가 육으로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 들어오지 못했던 나를 죽이는 게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금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길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우리는 다 육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실 생각만 하세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사람이 찾아질까? 말씀이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신다는가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살피시면서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를 부자 만들어주고 나를 치료하는 건 물론 하시는 거고, 내가 들어가서 거처 삼을 그 심령이 되는가, 그 성전이 되어지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처 삼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생명되고 말씀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 사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려. 너희는 맨날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만 생각하잖아.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 생각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의 길 가야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져요. 뜻이 같아져요. 마음이 같아져요. 그게 성경으로 통일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성경으로 통일되면 부딪힘이 없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좋아져요. 그 진가가 더 보이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속사람은 어둡고 겉사람이 거칠어하는 사람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함께하고 싶지 않죠? 오래가고 싶지 않죠?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래야 돼요. 속사람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속궁합을 본다 막 이러죠. 그거 다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도 복되어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꾸게 하려고, 할래나 무할래나 중요하지 않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이나 보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뀌는 게 중요하다. 새롭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은 될 것이다. 이전 것 지나가야 된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개했는데 용서받은 거 믿습니까? 아니요. 그냥 용서받을 걸 기대하고 그냥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회개했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서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죄인이 의인됨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어때요? 비굴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내일 또 새로운 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 계속 24시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내일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내일 또 어떤 계획을 나에게 세우실까? 이렇게 계획하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일로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예, 네가 나에게 기도한 대로 나는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뭔지는 아직 몰라요. 예, 뭐를 행하실지 모르겠어요. 언제 행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잖아요. 저도 갈 바를 몰라요. 아직 뭐가 내 손에 쥐어질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말씀은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이루신 하나님 저에게 안 이루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저보다 잘난 거 뭐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의 자녀였잖아요. 저는 우상을 우리 부모가 믿었지 저는 안 믿었어요. 제가 조금 날 것 같아요. 예,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루어주신 하나님, 예, 저에게 안 이루어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안 이루어주실까요?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올려주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다시 입에 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비교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왔는데 이게 땅에서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비와 눈을 다시 거꾸로 하늘로 올리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와 눈은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 일을 하다못해 자연에서도 농사에서도 하는데 내가 한 말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한 말 내가 이루지 않겠느냐 믿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은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세상의 것이라도 간절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결국은 서게 만들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유, 신명기 6장 3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가 잘 경외함으로 듣고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고 내 안에 감추어진 것 다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배고픔, 애달픔, 병듦 필요한 것 다 드러내세요. 그것은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땅의 것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의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먼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먼저 안 하니까 자꾸 육의 것 땅의 것만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의 이 모습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 그의 의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뭐 능력 있어요? 뭐 가진 건 맞나요? 예, 없잖아요. 능력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와버리시면 나는 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분께 전부 맡기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도록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할 거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